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불행을 당한 욥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그 불행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이런 논쟁을 하면서 참 우리가 놀랍게 여기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욥이 끝까지 자기의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자기 확신을 조금도 굽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남보기에는 저주받은 것 같고 죗값을 짊어지고 비참하게 불행해지는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이 돌이켜볼 때에 가책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을 욥은 끝까지 주장합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불행이 자기가 지은 어떤 죄와 상관관계를 갖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의 결백에 대한 확신을 욥기서 전체에서 10번 이상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27장 5절 6절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본문은 욥의 이러한 심정을 가장 웅변적으로 또 명료하게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이 자기 일을 향해서 너는 죄를 지어서 그렇게 벌을 받는다고 나무라니까 욥이 대답합니다.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다. 너희 말이 절대 옳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죽기 전에는 내 자신이 순전하다는 이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6절에 내가 내 의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나의 생활을 나는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잘했다고 믿고 모든 것을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사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책망하고 가책을 받는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더욱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어떤 문제를 놓고 이것은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 죄값으로 온 것이다 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와 같은 불행한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6절을 여러분이 아마 외우게 되실 텐데 한번 외우시면서 이 본문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음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이 본문이 한층 더 여러분에게 시원한 생수로, 아마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상쾌함을 시시때때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욥이 이처럼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난 죄인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이다 하는 말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는 천사처럼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무리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할지라도 그는 역시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타고날 때부터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나왔고 그러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욥이 이것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9장 2절에 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분명히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간이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9장 20절에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내가 비록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보면, 발가벗겨 놓고 보면은 의로운 것이 사실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욥은 인정합니다. 게다가 욥은 어려서부터 지은 죄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13장 26절에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억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하는 고백을 하는 걸 보면, 그가 불행을 당했을 때, 고통을 겪을 때에 자기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고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한다고 해서 나는 뭐 아무 허물이 없는 의인이라는 소리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부터 뭐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고통을 납혀놓고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자기의 깨끗함을 끝까지 고수하는 그 고집, 그 믿음,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처럼 자기가 결백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사람 보면 조금 얄미운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정입니다. 만사가 다 잘되고 뭐 복을 받을 대로 받으면서 나는 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말을 자주 하면 듣기가 싫은 것이 우리들의 심정이죠. 그런데 하물며 욥처럼 말이죠. 가정의 기둥이 완전히 뽑히는 상황인데 남 보기에는 그야말로 참 천벌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의롭다 하고 자꾸 고집을 하니까 정말 그 어떤 면에서는 비위가 상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신변에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가정에 좀 불상사가 생겼다 할 때는 나 잘못한 거 없다 하는 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겸손한 것이 더 좋죠.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 보다.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사실은 믿는 사람이 도리입니다. 욥처럼 그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나 잘못한 거 뭐 있느냐 하고 나오는 것은 인간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욥에게서 꼭 배워야 하고 욥을 앞에 놓고 우리 자신을 검토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깨닫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무조건 죗값으로 돌려서 자기를 정죄해버리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산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가책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하고 고집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남 보기에는 죄를 많이 지어서 참 불행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불행에 대한 어떤 원인 제공을 할 만한 일을 나는 하지 않았다 하고 자기 자신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확신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해서 잘 압니다만 고통이라는 것은요, 좀 고약한 데가 있어요. 고통은 우리에게 상습적으로 죄책감을 일으키는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고통당하면 잃어버렸던 죄에 대해서도 생각이 나고 심지어 한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확신했던 것도 흔들려버리게 만드는 아주 고약한 독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독소로 인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짓눌려 살고 있는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고모님이 두 분 계십니다. 처녀 시절부터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분이 첫 결혼에 다 불행했어요. 참 믿음 좋은 남편들을 얻었습니다마는 물론 작은 고모님은 믿음이 좋지 않는 남편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좋은 남편을 얻은 고모님도 결혼하고 1년 조금 지나서 사별을 했고 믿음이 별로 좋지 않는 남편을 얻은 작은 고모님도 결혼 생활 몇 년 못했는데 남편이 일본으로 가가지고는 영영 소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첫 결혼이 다 불행했어요. 그리고 오랜 후에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마는 그 재혼이 결국은 일생 동안 눈물과 한숨이 떠나지 않는
고달픈 생을 살게 하는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생을 사신 우리 큰고모님이 저를 보고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또 내 동생이 이렇게 불행한 것은 아마 우리 아버지가 한때 타락해서 우상숭배를 한 죄값을 받은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릴 때에는 그렇구나. 할아버지가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은 그 죄값을 이 자손들이 받는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고모님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서로 중도에 타락해서 우상숭배를 좀 했다고 하더라도 왜 그 죄값을 하나님이 그의 딸들에게만 묻느냐 그 말입니다. 아들들도 많이 있는데.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가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신통치 못했고 젊었을 때는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그 후에 증조 할아버지는 너무나 믿음이 투철하신 분. 선교사로부터 시당을 받고는 그 동네에서 교회를 세우고 일생 동안 욕먹어가면서 신앙생활 잘 하다 가신 분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어떤 조상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의 후손은 몇 대까지 하나님이 복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1000대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0대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3만 년 동안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복을 받아야 마땅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증조 할아버지의 아들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손자 손녀까지 하나님이 죄값을 다 물으시고 증조 할아버지 잘한 것은 다 깡그리 잊어버리셨다. 그 이론이 됩니까? 논리가 돼요 그게? 맞지 않는 생각에서 평생 동안 헤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가신 분이 고모님들이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참 잘못 생각했구나. 나의 평생 불행은 누구의 죄값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었구나. 이제는 알았을 거야. 내가 천국 들어가 물어볼래요. 고모님 뭐 어떻게 깨달았어? 그래요. 이 고통이라는 것이 그래요. 사람을 아주 주눅이 들게 만드는 아주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휘말려가지고 생각지 않아야 될 방향으로 생각을 돌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막기 위해서 분명히 구별을 할 것이 좀 있습니다. 보응하고 징계하고 열매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보응은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죄를 가지고 다시 그 죄값을 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대가는 받아야 돼 하는 것이 보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릴 때 지은 죄라도 하나님이 예수 믿은 다음에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렸다. 그러나 지은 죄의 대가는 세상에서 치르고 와야지 그러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보응론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계속 물고 늘어진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 아무리 하나님 잘 섬기고 뭐 했다고 해도 너 분명히 죄 지은 것이요. 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죄값을 내가 받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무엇입니까? 잘못하는 자식을 놓고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잠깐 때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잘못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깨달음이 왔을 때 금방 회개하면 징계라는 것은 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하니까 징계가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징계는 보응이 아닌 거예요. 또 열매가 뭡니까? 이것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서 거두는 것 있죠. 머리가 조금 둔해서 출세를 못하는 것은 보응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 법칙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에
부모가 돈을 좀 가졌다고 해서는 그저 돈이면 다 자녀가 잘 될 줄 알고 원하는 대로 그냥 해줍니다. 다 해줘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도록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한 20살 넘어가니까 제멋대로 놉니다. 자, 자녀가 방탕합니다. 그건 보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교육을 잘못해서 뿌린 시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법칙입니다. 그건 보응이 아니에요. 그건. 신바람이 나서 자동차를 몰고 주의하지 않냐고 과속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들어누웠다. 그건 보응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예요. 신바람 나서 까불고 운전하는데 하나님이 옆에 핸들 잡아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 모두들이지만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응, 또 징계,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을 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욥은 참 거룩하게 살았지 않나. 내하고 욥하고 비교하면 나는 상대가 안 되는데 욥은 그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진하고 악에서 떠난 거룩한 생활을 했기에 자기가 불행을 당해도 가책을 안 받았고 그래서 끝까지 자기는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었지. 나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주장할 만한 아무런 근덕지가 없는데 뭐 어떤 불행을 당했을 때 나는 결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불행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 그건 옳은 말입니다. 욥의 성결 생활은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여러분 31장을 한번 잠깐 넘겨보시겠습니까? 욥이 평소에 자기가 어떻게 생활을 했으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가를 참 너무나 아름다운 식구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 이 31장입니다. 1절 보세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자기 눈하고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눈이 가는 대로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말이죠. 눈이 보는 거야 자유죠. 그러나 절대로 마음은 함부로 보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제일 위험한 것이 눈이 자꾸 여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욥만큼 참 자신있게 살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남자분들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여자에게 눈 한번 돌리지 않고 이때까지 산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고요. 없죠. 결혼하고 나서도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갈 때 안 쳐다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고. 없죠. 우리 다 그렇게 못 살았어요. 욥은 그렇게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만큼 우리하고 좀 수준이 달라요. 또 7절 한번 보세요.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보세요.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았다고 그래요. 죄가 되는 일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손이 오늘 그렇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18절 보면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가난하고 참 외롭게 지내는 고아들이나 가부들을 그는 자기의 자녀들처럼 자기 식구처럼 돌보아주고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와 같이 참 자신있게 말할 선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세요? 24절 봅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 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욥이 그렇게 많은 돈을 끌어모았고 참 돈방석 위에 앉은 사람이지만 평생 돈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언제 돈을 기대고 내가 의시된 일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외에 기대고 의지한 분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고 많은 차이는 있지만은 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욥처럼 이렇게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 이런 것을 보면 욥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고 또 욥의 성결은 정말로 가책받지 않을 만큼 철저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사실, 개인의 경건을 비교해 볼 때는 우리가 욥에게 뒤떨어질지 모르지만은 욥이 알지 못했던 은총을 우리는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입니다.
욥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가책받을 것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누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책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습니까?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인간은 욥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욥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그의 마음을 참 바로잡고 다스렸다고 할지라도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놓고 볼 때, 벌거벗겨 놓고 볼 때 별 차이가 없는 똑같은 죄인이요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만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의 경건 생활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는데, 욥처럼 그런 긍지를 갖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살아나신 그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오늘날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분을 하나님이 날마다 보고 계시는데, 그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할 리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자꾸 쳐다보실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가졌던 자기 경건에 대한 확신, 이것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욥이 가졌던 자기 의에 대한 확신, 이것은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해방된 우리를 보시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단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흠은 있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나의 노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긍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조상의 죄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예수의 의는 우리의 과거의 죄로부터, 모든 그 죄값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켰습니다. 용서받은 죄를 다시 주님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의 대가와 모든 죄의 짐을, 모든 죄의 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응하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우리를 향해서 옛날 죄를 생각해가지고 병을 주셨다. 여러분, 그게 이론이 됩니까? 내 병은 옛날 죄 때문에 왔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그랬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이론이 맞아떨어져요? 나에게 왜 이런 비정상적인 자녀가 생겼을까? 이것은 우리 조상이 잘못했든지 내가 과거에 예수 믿지 않고 살 때 하나님 앞에 범한 죄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시고 잊어버리셨다고 하는데, 잊어버린 죄를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들고 나와서 너 용서받았지만 너 죄값을 좀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너에게 이런 자식이 좀 필요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뜻을, 의미를 잘 몰라서 방황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죄값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진, 무언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여러분이 마음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남이 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 우리의 고통을 놓고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하고 욥의 친구들처럼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욥에게서 배워야 돼요. 내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일에 대해서 남이 무엇라고 말한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빌닷이 욥에게 참 아픈 데에다가 비수를 찌르는 것 같은 사나운 말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왜 그렇게 한 집에서 몰살당했는지 아냐? 그것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그들을 그렇게 처리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을 빌닷이 했습니다. 만약에 욥이 이 친구의 말에 흔들렸다면 굉장한 고통을 겪고 번뇌를 거듭하다가 아마 정신병이 들어서 핵 돌아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친구가 그 말 하는데 절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이죠. 자녀들이 죄가 없겠습니까? 아니 신남매가 30이 넘도록 다 커가지고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동안 자녀들이 죄 짓지 않고 살았겠어요? 죄를 캐라면 수없이 나올 수 있죠. 먼지를 털면 얼마든지 먼지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내 자식이 그렇게 죽은 것은 죄값이 아니야 하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죠. 그들이 죄가 많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값으로 그들을 붙인 거 아니야?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그 이유가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수시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번제는 자녀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자녀들의 죄는 다 씻음받았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서로 잘못한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노라. 나는 자녀들을 위하여 스스로 번제를 드렸노라. 그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죄를 묻겠는가?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들을 용서하지 않았겠는가? 용서한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대우를 하실 수 있겠는가?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너희들 말에 동의할 수가 없다. 욥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자녀들은 범죄를 해요. 부모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죄 짓고 부모 모르게 무슨 짓을 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모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녀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자녀들을 받으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서로 자녀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죄값이라고 돌리지 않아요. 어떻게 죄값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남이 무슨 소리 한다고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을 바로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에서 떠오르는 어떤 깨달음을 너무 절대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상치 않는 어떤 고통이 찾아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언가 마음에 집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버릇입니다. 그렇죠?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갑자기 기차가 와가 섰다. 그래서 목을 다쳤다. 그러면 이제 그때 생각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됐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다가 뭔가 마음에 집히는 것이 있어요.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끄집어내는 그런 일이 있죠. 제가 중학교 때 보면 시장을 가다 괜히 노름하는 사람들 둘러서 있는데 들어가서 괜히 뭣도 모르고 손댔다가 시계 뺏기고 뭐 뺏기고 다 뺏기고 나서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보니까 바로 하루 전에 주일날 뭔가 사먹고 마음대로 뭡니까 교회 갔다 와가지고 사먹지 말라는데 사먹고 내가 함부로 하다가 이렇게 다 뺏겼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글쎄 잘했는지 잘 생각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내가 괜히 가서 쓸데없는 노름판에 앉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전날에 내가 뭐 주의를 어떻게 지켰기 때문에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연관해가지고 자꾸 생각해서 마음에 뭔가 탁 잡히면 이것이구나 하고 들고 나오는 버릇. 이거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앞에 고요히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보면 마음에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것이 가끔은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와 같이 마음에 집히는 무엇을 너무 절대시 해버리면 잘못하면 독선이 되기 쉽고 착각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소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지요. 제가 가끔 설교에 자주 인용합니다만 송명희 자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참 크로스비라고 이미 별명을 붙여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자매입니다. 나이가 이제 30 좀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서 내성마비로 완전히 사람 대접받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육체적인 힘을 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매 아닙니까? 저도 옆에서 보았습니다만 참 정이 안 가요. 참 그런 자매들, 그런 아이들 보면은 막 그냥 가슴이 막 뒤틀리고 괴롭고 그냥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불편해요. 그런데 그가 참 그 고통 속에서 은혜 받고 오늘 그의 시를 읽는 사람, 그의 시에 곡을 붙이고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찡하는 은혜를 받는지 말도 알 수 없는 참 은혜를 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른 책은 못 사도 여러분 그 자매가 쓴 시집은 사서 자주 읽으세요. 그런데 그 자매가 쓴 글을 보니까 자기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어머니가 최정임 전도사인데 그 어머니가 12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기 교회 안에 어느 부인이 믿음이 너무 좋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분인데 그분이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참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들을 모아서 사랑으로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송명희 양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그 부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다음에 커서 저런 일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주여 나도 참 이제 좀 더 자라면 저 부인처럼 살게 하옵소서. 눈이 없는 자에게 눈이 되고 귀가 없는 자에게 귀가 되고 다리가 없는 자에게 다리가 되고 그래서 저러한 불행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주면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일종의 서약 서원기도 비슷한 것을 했나 봐요. 그런데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했는지 평신도로 다녔는지 모릅니다만은 그 송명희 양 어머니가 처녀로서 교회 안에서 참 열심히 일하고 봉사를 잘하니까 그 교회 여전도사가 눈독을 들였어요. 그래서 자꾸 찾아와서 유인을 합니다. 너 내 맏며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라. 처음에 자기 어머니는 내가 독신으로 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난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하다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자꾸 이러니까 그만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자가 정말 이게 형편없는 남자야. 제대로 준비도 안 돼 있고 몸은 약하고 성격은 개팍하고 이것만 아주 내놓고 키운 남자인데 속아서 했어. 왜 여전도사가 그렇게 아들 장가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남편 그렇게 하자. 이거 마음에 안 드는 남자하고 살게 됐으니까 십자가 졌죠. 게다가 애를 하나 낳았는데 송명희를 낳은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성마비.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참 놀램과 탄식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희 양의 글을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남편 때문에
자기를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마음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처녀로 살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이 서운한 기도대로 내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죄값을 당하는구나 하고는 평생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참 불쌍하다, 불쌍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녀로 살려고 기도한 처녀가 시집을 가면은 그 다음에 남편은 나쁜 남편을 주시고 자녀들은 내성마비 자녀를 주시고 하면 막 이치고 저리쳐서 이놈아 너 왜 시집 갔냐 하고 때리는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서원기도라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다만 신약시대에 여러분 처녀로 주님 앞에 헌신을 하든지 시집가서 헌신을 하든지 주님 앞에 헌신하면 됐지 네가 장가 갔느냐 시집 갔느냐를 따지고 주님이 그것을 공로로 받으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 어디 있어요? 그러니 이 송맹이 양 어머니는 잘못 배운 것입니다. 누구인가 잘못 들었어요. 우리가 마음에 집히는 거요. 이것이 중요합니다만은 이것을 이 마음에 집히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나느냐 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그러므로 잘못 배운 사람은 그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잘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 보면은 잘못 배워가지고 평생 영적으로 심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전부 거두어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자유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처녀로 내가 불쌍한 사람 위에 살겠다고 처녀가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죠. 난 수녀원에 가겠다 하는 것은 떡 먹듯이 하는 소리니까. 안 그래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결혼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그걸 대우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죄값이다 하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이게 어떻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까? 나는 도대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너무 절대시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말씀과 함께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습관성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무슨 일을 당하면 자꾸 무슨 죄값이다 하는 버릇이 있어요. 죄값이다 하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고요.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도 새삼스럽게 생각하고는 죄값이다 하고 생각한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말입니다. 제가 바울의 예를 들겠습니다. 바울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자라고 떠받치지만은 그 과거를 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놓고도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회방자다, 핍박자다, 살인자다, 포행자다, 죄인의 개수다. 우리 이력서에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가운데 이렇게 쓸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사실 바울은 참 너무 유대교에 열심을 부리다 보니까 크게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평생 동안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의 몸에 병이 생겼어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심각한 병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 병을 놓고 이건 내 죄값이구나, 내가 스데반을 죽인 죄값이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주여, 내가 스데반을 죽였더니 결국 이런 병이 왔군요. 내가 교회를 핍박했더니 결국 내 몸에 이런 병이 생겼군요.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냐, 내 말이 옳다. 너 스데반을 죽인 죄값으로 내 몸에 병이 생겼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고침받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 스데반의 피가 지금도 소리를 지르지 않느냐. 내가 아무리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한 것을 잊을 수가 없노라. 그러므로 내가 병을 짊어지고 평생을 사는 것이 좋으니라.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주님 대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왜 알론 내가 왜 병을 갖고 있는지 아냐?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병이 생긴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무슨 과거의 죄가 어떻고 저쩌고 주님이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래서 바울은 드디어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 몸에 있는 병은 내 죄값이 아니고 내가 교만해지기 쉬운 것을 주님이 아시고
또 내가 뭐 능력 있게 막 이적기사를 행하고 가는 데마다 교회 세우고 막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되기 쉽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나를 약하게 만드신 것이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지 이것은 죗값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바울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정상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제가 언제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어떤 여전도사는 옥목사가 무슨 죄를 범한 것이 틀림없어 죗값이야 이렇게 단정을 해버렸습니다만 엊그제 만난 어느 연로하신 목사님은 저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4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참 목사는 가시가 많아.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을 안고 실험을 할 때가 많았는데 이것은 아마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준 것처럼 가시를 준 것 같아 이러시더라.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여러 가지 가시가 밖에 많았군요. 그런데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깥에 무슨 가시가 있어서 고민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러니까 몸 안에 가시를 주었지. 내가 아픈 것이 하나님께서 몸 안에 준 가시라고 말이에요. 그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너 죗값이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주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 고통을 보는 눈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은 네가 믿는 것을 꼭 붙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죗값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믿으면 그 믿음이 분명히 성경에 근거한 것인 이상 끝까지 붙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책망하는 것은 나쁘다 그 말입니다. 책망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외워야 될 욥기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내 의가 뭡니까? 욥은 자기의 경건 생활을 들고 나왔습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의는 무엇입니까? 대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 의를 굳게 잡고 일생 동안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와 같은 좀 긍지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도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억눌려 산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조상의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요 나의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요 회개한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죄값도 묻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던져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내 앞에 어떤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어떤 죄값이라고 보고 나를 스스로 정죄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보는 눈. 아니면 욥처럼 우리 지난 주간에 외운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통은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보는 눈.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통을 보는 믿음의 시각은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의 단계가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고통이 치유함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고통이 치유함을 받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을 어떻게 보십니까? 욥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고통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승할지라도 아침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을 모르고 사니 어떻게 예수 믿는 맛이 나겠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승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저녁에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집안에 가득할지라도 아침이 되면은 기쁨이 오리로다. 에? 아침이야 기쁨이 오리로다. 고통을 보는 시각이 우리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 죄값으로 주시지 아니하고 선한 뜻을 가지고 주신 것인 이상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보고 살았는데, 구약시대에 사는 다윗이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가 그렇게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을 보는 눈을 다시 바꾸시고 믿음의 눈으로, 좀 더 긍정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눈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면서 이 험한 세상 살고, 그리고 밝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매력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중에 그동안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자신의 고통의 십자가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자매들, 형제들이 많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고통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죄값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의를 욥처럼 분명히 신뢰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분명히 해석하고 또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게 만드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욥기서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은혜를 체험하였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욥을 부르시고 욥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욥과의 대화를 끝마치고 얼굴을 돌려서 엘리바스 이하 욥의 친구들에게 따끔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욥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골자가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 이유는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의 말처럼 정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고통에 대해서 말을 잘못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놓고 말을 바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로 하지 아니한 것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귀에 거슬렸느냐 하면 바보 소리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8절 저 중간 좀 지나서 보면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우매한 대로 하는 말은 바보 같은 소리를 한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당하게 말을 하지 않았다 하는 말은 바보 같은 소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난주에 외웠던 우리 본문하고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무지한 소리를 한 것이죠. 깨닫지 못하면서도 깨달은 것처럼 소리치고 알고 헤아리지도 못하면서도 다 헤아리는 것처럼 큰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바보죠. 하나님이 세 친구가 욥을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장시간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으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화를 내실 정도까지 그 말은 빗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세 친구가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쪽 진리를 온 진리처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철저하게 선악을 가려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정확한 대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바늘구멍으로 들여다보면서 발견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랑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계시된 진리를 논할 때에는 계시되지 아니한 진리의 오묘함이 있다는 사실도 긍정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오묘한 진리에 대해서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는 다 아는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공의밖에 모르시는 분처럼 강변하다가 욥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잘못했다면 욥이 크게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노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죠. 우리가 여기에서 꼭 한 가지 명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부터 그래요. 성경을 놓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진리가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증명한다고 해서 모두가 공정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잘못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신성모독이 될 수가 있고 듣는 사람들이 영혼을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응하시는 분이다 하는 식으로만 계속 몰고 갔을 때 듣는 사람이 상처 입은 자가 얼마나 무서운 고통에 빠지는가를 우리는 욥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또 잘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설교자로서 저 자신이 늘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통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놓고 가르치니까 전부 진리라고 여러분이 확신하고 잘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입니까? 제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안다고 하면 얼마나 알까요? 끝이 없죠. 지극히 적은 한 부분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로서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치우쳐서 말하기 쉽고 내 소견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색칠하기가 쉽습니다. 참 두려워요. 제가 국민학교 때 어른들 사이에 끼어서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그때 제가 알아듣는 설교도 있고 못 알아듣는 설교들도 많았습니다만은 시골 교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생과 또 피곤을 무릅쓰고 그 당시 교회를 맡아 목회하면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설교 스타일은 대부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을 다해 소리를 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 분의 설교 비하면 저는 설교가 아니에요. 막 그냥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앞에 누가 앉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의식하고 땀을 흘리면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한 다음에 그 교역자들 중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몇 분들은 꼭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설교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종이 전한 말씀 가운데서 행여나 사람의 말이 들어있으면 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종이 잘못한 말이 있다면 들은 성도들의 마음에서 깨끗이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남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꼭 하세요. 그 기도를 하도 제가 많이 들어서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는 그 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속으로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기 안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왜 그 당시에 그 교역자들이
설교를 하고 나면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마무리 기도를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고 하나님의 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이 세 친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책망하시면서도 또 용서하시는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8절 보니까 수송아지 7하고 수양 7을 가지고 가서 누구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욥을 찾아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욥에게 그 재물을 갖다 주면 욥이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 셋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번제를 드리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하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제사를 대신 드려주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받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욥을 중간에 세우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을 하지 못함으로 누가 가장 큰 상처를 입었는가 하면 누굽니까? 욥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욥이 용서를 해야 자기도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가 용서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수순을 밟으세요. 욥의 친구들이 잘못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무슨 손해를 보겠어요? 뭐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 뭐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손해를 봤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욥은 단단하게 손해를 봤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상처 준 욥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받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용서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마 이것입니다. 욥은 세 친구들로부터 무척 괴롭힘을 받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가 번제물을 들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대신 기도해 줄 것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을 요구했을 때 그는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욥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친구들이 말을 잘못했다고 해서 저렇게 노여워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노여워하시지 아니할까? 나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을 잘못한 게 많은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사람이 바로 나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고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일을 떠든 것도 난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는 책망하시지 않을까? 나를 왜 그렇게 무조건 용서하실까? 이렇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내가 친구들이 잘못한 것을 내가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러므로 내가 용서해야 된다. 욥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모든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욥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용서의 하나님을 잘 몰랐다면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 1장을 펴면 어떤 욥이 등장합니까? 아들들을 앞에 앉혀놓고 딸들을 앉혀놓고 그 아들, 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그들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세요. 욥기서 마지막에 와서 욥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욥기서를 끝마무리합니까? 친구들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앞에 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했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 앞을 떠나는 것이 욥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욥기서의 장엄한 대단어는 화해와 회복에서 극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화해, 화목이라는 말이죠. 저도 이 발음이 어떤데 잘 안 나와요. 화해, 화목, 화해와, 화해와 뭐라고요? 회복. 이것이 욥기서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욥은 고통 중에 있으면서 원한을 샀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공경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극적이고 감동적인 회복이 뒤따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를 하자 즉시 하나님이 그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이것을 어떤 성경에서는 빌고 난 다음에 하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빌고 난 다음에 혹은 빌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보면 용서, 화해는 욥에게 회복을 가져다주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했으니까 하나님이 욥의 병을 치료하셨고, 용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갑절로 돌려주셨다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욥은 아직도 잿더미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몸에는 헌대가 나서 여기저기서 터지고 고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체험한 은혜에 충만하여 원수 같은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서하는 욥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의 공경을 돌이켜 갑절의 축복을 내려줍니다. 용서가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화해가 축복을 안겨주는 기적 같은 회복을 맛보도록 해준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것 같아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앞에 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친구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자기의 썩은 몸을 치유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힘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 뒤를 가만히 따라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자 말자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을 느낀 것처럼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욥이 분명히 느꼈을 것이 확실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욥이 힘을 얻자마자 그는 두 발로 벌떡 일어나 먼지를 툭툭 털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활짝 웃는 얼굴로 그 잿더미를 떠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옛날 소유보다 갑절로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외삼촌 댁에 가서 짧은 몇 해 안 되는 기간 안에 갑부가 된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냥 한량없도록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1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부 갑절이죠. 12절 보면 양이 14,000이고 약대가 6,000이고 소가 1,000결이고 암낙이 1,000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목장을 안 해봤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그러나 그저 짐승 한 마리 한 마리 동계산을 하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요사이 재산 공개하면서 하도 어마어마하게 공개들을 하니까 또 그것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그 공개한 액수의 10배는 더 계산해서 보아야 된다는 말까지 나올 만큼 대단하대요. 재산을 어디서 다 그렇게 모았는지 참 대단해요. 그런 재산 모으신 분들 한테 이거 세 발의 피지요. 양 한 마리 팔아와야 몇 푼 되겠죠. 그렇잖아요.
뭐 소 기껏해 요사이 뭐 소값 별것도 아니죠. 뭐 몇 개 되겠어. 그러나 옛날 그 당시는 전부 뭐 증권도 아니고 화폐도 아니고 무슨 뭐 수표도 아니고 전적으로 짐승 가지고 자기 부를 계산한 시대니까 벌써 몇천 몇만 되면 이건 어마어마한 부지요. 그러니 이거 반만 가지고 있어도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라고 했는데 갑절로 받았으니까 이제 동서양의 제일 가는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갑절로 주셨어요. 그리고 재산만 그렇게 갑절로 줬나요? 아니죠. 자식도 갑절로 주었죠. 아들 7과 딸 3을 낳았습니다. 아닌데 1장에 보니까 10남매가 있었는데 그러면 갑절로 주었으면 20명을 주어야 정상인데 여기 아들 7, 딸 3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갑절이라고 하느냐. 가도 곱절이에요. 천상에 10남매 있고 지금 땅에 10남매 있으니까 곱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데 또 여기 20명 줄 거 없죠. 뭐 10명만 주면 되죠. 그럼 짐승은 왜 곱으로 주나 주죠? 짐승 중에는 그 천당에 간 게 하나도 없거든. 전부 땅에 있으니까. 그건 뭡니까? 저 하늘에서 뭐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몰살한 짐승들 그거 다 죽음으로 끝났지. 그게 뭐 어디 천국 갔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곱절로 주어야 곱이 되는 거고, 천국 가 사는 놈은 거기 사니까 그만큼 주어도 뭐 합하면 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녀손들도 4대 손을 볼 정도로 그는 많은 후손을 거느렸으니 그것도 곱이요. 그 다음에 그의 수명도 보니까 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욥기서를 처음에 할 때 그의 나이 그저 대충 어림잡아서 60 아니면 70이었을 거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그러나 왜 그와 같은 계산을 하는가? 바로 이 140년을 살게 했으니까 140년을 반으로 짜게면 60 아닙니까? 그러니까 70이지. 70이니까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 고난받을 때 나이가 거의 70 가까워졌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곱으로 해서 140년을 살게 하셨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죠. 아무튼 전부 곱으로 받았어요.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것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용서 아닙니까? 다른 형제에게 내가 무언가 선물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건 뭐냐 묻는다면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로 갚아주시는데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욥이 받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친구들을 위하여 그가 번제를 대신 드리고 그들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받아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아요. 욥이 갑절로 복을 받아 또다시 동방에 제일 가는 사람이 되자 그의 문전이 성실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보니까 이해하는 말이 나오지. 이해라는 뜻이 뭐죠? 이해. 적당히 아세요. 옛날 말이니까 이해. 자, 그렇게 되니까 욥이 이제 세상이 바뀌고 욥의 형편이 나아지니까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선물 주었죠. 뭡니까?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에 나오는 형제 자매 전에 알던 자들은 욥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동네 밖 쓰레기장으로 욥을 몰아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옛날 고대 사이에 동네에 사는 사람들 기껏해야 얼마나 되겠어요? 도시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 다 시족 사회니까 그저 다 혈연으로 그저 형제자매 친척들이 다 모여서 한 동네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욥이 하늘로부터 무슨 천벌을 받았는지 가진 것 다 없어지고 한순간에 산거지가 되고 다시 치료받을 수 없는, 다시 고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병을 그의 몸에 갖게 되었을 때 그 사람 욥을 갑자기 천대하면서 몰아내고 욥으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태가 호전되어 전에도 동방의 제1인자였던 그가 이제는 그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몸의 병이 떠나고 기끗해지자 대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완전히 순수할 수 없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계산적이고요. 간사한 구석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죠.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어떻다고요? 예,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성이 죽으면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러죠. 그만큼 사람들은 계산적입니다. 욥의 주변에 있던 소위 형제자매, 친구, 이웃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한순간 몰락하면서 곁에 있던 사람들, 특히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평생 잊을 수 없는 모욕감과 배신감과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세월이 좋을 때 가까이 사귀었던 친구들이나 울다리가 되었던 형제 친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 소망이 없어 보이면 멀리 있던 사람들보다도 더 고통당하는 자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친했고 믿었던 자들이 주는 고통은 모르는 사람이 주는 고통과 그 질이 다른 것입니다. 욥은 분명히 자기 주변에 있던 그 가까이 있던 사람들로부터 형연할 수 없는 저울로 달 수가 없는 무거운 고통을 욥은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미 권좌에서 물러앉은 두 대통령 사이가 화해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어 있죠. 대통령 자리에 있다가 거기에서 물러나자마자 그 다음에 권좌에 올라간 사람이 자기를 꼭 뒷받침해주고 밀어주고 변호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는 데 대한 배신감, 모욕감을 한 사람은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죠. 그 왜 그런가 하면 그분 말 맞더나 나에게 친구가 누가 있나? 친구라면 딱 한 사람뿐인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할 정도로 원한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 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것입니다. 욥의 입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 친지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다시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전부 찾아와서 새삼스럽게 금조각을 들고 오고 금고리를 들고 오고 그래가지고 또 와서 또 식사까지 같이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하면서 슬픈 기색을 하며 위로를 해주고 여러분 참 보면 인간은 간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은혜는 원한을 갚지 않습니다. 과거를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죄 없다고 죽여 세우던 바보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자기에게 좀 섭섭하게 한 사람을 자기가 받지 못할 리가 없다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은혜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욥은 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네요. 이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이 파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딸들에게 무슨 재산을 나눠준다든지 유산을 준다든지 사업을 준 산업을 이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유대나라에서도 딸들에게 무슨 재산을 나누어 줄 때는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뭐냐면 아들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딸들만 있을 때는 아들에게 주듯이 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들이 7이나 되면서도 딸 셋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딸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고 천하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라고 칭찬도 들어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딸 셋이 다 고스란히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가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딸들이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욥이 딸을 아들처럼 같이 취급을 했을까?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체험한 은혜가 너무 커서 아무
공로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갑절로 주신 이 마당에 뭐 아들 찾고 딸 찾고 뭐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관수 찾고 뭐 전통 찾고 뭐 이웃 사람 눈치 보고 할 거 뭐 있느냐?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나도 나눠줄 때 뭐 아들 찾고 딸 찾고 할 거 없이 다 나눠준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은혜는 대상을 가리는 법이 아닙니다. 은혜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은혜가 임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그 은혜가 여자에게까지 미치고, 성인 사회에서는 어린아이에게까지 미치고,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에게까지 미치고, 건강한 사회에서는 병약한 자에게까지 미치고, 유대나라에서는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고, 기독교 사회에서는 죄인에게까지 미친다. 은혜는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다 미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욥이 아들, 딸 가리지 아니하고 재산을 나누어 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욥이 실천한 용서와 화해가 그에게 영혼의 회복, 건강의 회복, 또 재물과 가정의 회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몇 가지를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핵심이 회복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시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꽃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귀한 메시지의 골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회복의 그 핵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아는 고통을 당하든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 중에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욥은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는 세상에서 꿈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몸이 다시 완쾌되리라고도 미처 생각을 못했고 잃어버린 자식 다시 얻으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이미 다 자기 손에서 날아간 재산 또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상상 못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이 가족 이 몸이 썩은 다음에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제 난 별 볼 일 없다. 난 볼장 다 봤다. 그러므로 나는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주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 미래의 소망을, 내세의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아직 살고 있을 때 욥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실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는 욥처럼 세상에서 어떤 낙이나 위로를 받으리라고 아예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나이도 다 많이 먹었고 이제 뭐 힘도 없고 내 힘으로 이제 기울어진 가세를 다시 세울 뭐 가능성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렇다고 뭐 아들 딸을 지금 많이 낳아가지고 뭐 또 내일을 기대할 만한 그런 여건도 못 되고 뭐 이제 세상에서는 다 글러먹었다 예수나 잘 믿고 천당이나 가자 하는 식으로 여러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그와 같은 시리에 빠지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좌절이요 실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반드시 영적이고 반드시 내세적인 것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혼의 행복만 논하고 내세 축복만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싸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는 자의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만 하면 어느 날인가 회복의 기적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가 아나요? 아들이 없어 섭섭해하는 분들 누가 알아요? 하나님 주신 딸들을 통해서 열아들보다도 더 놀라운 위로와 축복을 안겨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다 죽고 하나 남은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회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고생했지만은 노년에 하나님이 상상도 못하던 은혜를 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지금 실패가 나중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욥을 그 땅바닥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보세요. 그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 회복의 기적은 욥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루시는 원리와 목적도 동일합니다. 구약시대 욥을 다루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루실 때 똑같은 법칙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약의 욥의 욕기의 이야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욥은 아닙니다. 욥하고 같은 점보다도 다른 점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세상에서 소문난 부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욥처럼 빈털터리가 되고 완전히 그야말로 빈손 든 거지가 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욥처럼 고치기 불가능한 병을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건들은 욥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한 가지 동일한 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그도 소유했고 나도 소유했고 그도 모시고 나도 모셨어요. 이 점에서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욥을 땅바닥에 있을 때에 그 크신 팔로 보호하시고 그를 다시 힘차게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땅바닥에 있는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매우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속박 혹은 포로생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꼭 무슨 병을 고쳐주셨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병만 공경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가난만 공경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가난한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운데서도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날마다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삽니다. 자동차 없어도 걸어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행복해합니다. 남 앞에 조금도 구김살이 없이 떳떳하게 대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가난이 공경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경은 사람을 가두는 걸 말합니다. 포로처럼 꽉 매놓고 자유를 주지 않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마음이 그 가난 때문에 속박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공경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참 중병을 앓고 있기는 합니다만 병상에서도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은혜를 맛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이 그 사람을 구속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병 중에서도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더 환하게 웃고요.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병은 공경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소록도에 갔을 때 나 환자들이 와서 함께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사회에서 완전히 쓰레기 더미로 밀려간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 사람들을 인간 대우합니까? 그러나 그 병 중에서도 그들은 병에 매이지를 않고 찬송하는 그 모습이 꼭 천사가 찬송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는지 제가 충격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그 문둥병이 그들에게 공경이냐?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욥의 병을 돌려주셨다 하지 않고 공경을 돌려주셨다 할 때는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건강, 재산, 자녀를 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욥이 그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속박당한 영혼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공경을 돌이키셨다 하는 말은 재산도 주고 다시 자녀들도 주고 아내도 돌아오게 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정신을 억압하던 모든 쇠사슬을 풀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십니다. 육신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모든 공경에서 회복시켜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복을 원하면 용서해야 된다는 진리를 여기에서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상처 입기가 쉽습니다. 많은 사람을 우리가 원수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공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면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화해해야 합니다. 용서할 때 치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믿습니까? 용서할 때 수고의 대가가 다시 돌아옵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상처 준 자들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공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그 감정에 속박당한 노예입니다. 다 풀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작은 모형이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욥의 완전한 인격은 예수님 같습니다.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도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 같습니다. 욥이 애매한 고난을 받은 것도 예수님이 고난 당한 것과 흡사합니다. 욥이 친구들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세상에서 정죄받은 것과 비슷합니다. 욥이 버림당한 것이나 또 욥이 나중에 큰 어려움 속에서 친구를 용서하고 친지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를 못 박아 죽이는 많은 원수들을 용서하신 것과 흡사합니다. 욥이 은혜를 체험하고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욥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작은 예수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애매한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할 때 치료가 임합니다. 용서할 때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해주십니다. 용서할 때 우리를 잿더미에서 하나님이 왕자에 앉혀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저 세상에서 주시는 영광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치 욥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 달갑지 않고 견디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잘만 이용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막힌 은혜를 안겨줍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갑절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러므로 역경을 만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마다 나를 생각하세요. 추운 겨울이 가면 봄이 옵니다. 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여러분이 10절을 계속 암송하시면서 욥이 용서하고 화해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그 테마를 마음에 담고 이 구절을 계속 외우시면 여러분들도 욥처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 나같이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욥이 그 뻗들을 위하여 빌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할렐루야. 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험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고통을 자주 맛보고 어떤 때는 낭떠러지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 같은 절망감도 우리가 어떤 때는 맛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큰 산이 가로막는 것처럼 암담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욥이 체험하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이 받은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맛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자기의 받은 은혜 때문에 친구들을 용서하고 형제 이웃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때에 욥이 회복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하는 은혜를 얻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안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중에 절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욥을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신 주여, 그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으로 고통하는 자 있습니까? 주여 욥을 치료하신 것처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물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형제자매들 있습니까? 주여, 욥에게 다시 곱절로 돌려주신 것처럼 돌려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가 남은 여생 주를 위하여 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고통이 떠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서 헤매는 자들이 있으니까 욥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굳게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소망 중에 매일매일을 새롭게 사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